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자, 2025년 제4기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주제는요, 다시 주신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6과 오늘의 제목은 내부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6과 내부의 죄.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과 불순종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순종. 네, 순종했을 때요, 언약의 조항에 순종하는 동안에는요, 지금까지 모두 다 승리를 얻었고, 애굽에서부터서요, 전부 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언약의 조건을 무시했을 때는 적은 아이성에게도 패배하는 결과를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은요, 그들의 숫자나 전술이나 또는 전략의 뛰어남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용사가 함께하는 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요, 가장 위험한 적은요, 진영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에 있다는 빼질린 교훈을 오늘 교과에서부터 배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요, 가야 할 가나안이나 하늘의 유업을 바라는 우리는요, 무엇에 유의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무엇에 유의해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은요, 가나안 도성의 견고한 성이나 그들의 월등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저버리는 진영 내부 일부 개인의 완고한 의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유업을 기다리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이나 골로전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도 비슷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충성심은요, 시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복함으로써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은요, 나 여호와는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줄로 두었습니다. 자, 첫째 날, 언약 위반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언약 위반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에 시도한 아이 사람들에게 패한 두 가지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볼 겁니다.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요,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한 악언의 죄가 하나 있고요, 그의 여호수아 7장 11절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숨겨두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패배의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고 적의 세력을 가소평가한 죄입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요, 모세의 법에 그는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쫓아 나아가며 들어올 것을 물어야 될 것인데 묻지 않은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기했던 죄, 이 두 가지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장과 11절부터 13절에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어지는 부사 5개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고 한번 묻는다면요,
다섯 가지 부사입니다. 아간의 죄에서 부사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어기고 했습니다. 나의 언약을 어기고. 이 히브리로 아바르라 하는데 범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라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하기로 한 물건을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요. 라는 다섯 가지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아간의 죄에서. 자, 이스라엘은요, 언약적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아간의 죄가 백성 전체의 범죄로 규정되었는가? 아간의 개인적인 죄인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적 체제로 이어졌는가?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는요. 아간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금령을 어긴 반역 행위는요. 아간 개인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전체가 그의 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이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요,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백성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분리될 수가 없는 연합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 중 한 사람 혹은 몇 명의 죄라 할지라도 언약 공동체 전체가 그 죄책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여호수아 7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 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교훈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은요, 개인과 공동체 차원이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 중 한 명이나 일부의 죄는 언약 공동체 전체의 유죄로 간주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아간의 죄는 어떤 죄인가 한번 볼까요? 범법자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의 절차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있는가? 아간의 죄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를 설명하고 백성의 선결을 요구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선결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절차의 공포와 그것의 실행 사이에 시간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요, 범법자와 그 가족에게도 생각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예로 아간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로의 아들들처럼요, 공범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 편에 서기를 거절하여 파멸을 피할 것인지 결정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의 죄를 밝히는 과정과 그 의미는 어떻게 하는가?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지파로 뽑습니다. 그 한 지파에서 한 족속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한 족속에서 한 가족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족에서 한 개인으로 좁혀집니다. 조사 과정은요, 범인을 드러내는 동시에 무고한 자들의 무죄를 밝히는 과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을 개인에 밝히는 과정에서 그들의 범법자가 드러날 때 그들은 무죄로 밝혀지는 과정이죠. 끝까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아간의 완고함은요,
얼마나 놀라운가. 아간은 끝까지 가족에서 개인까지 올 때까지 그는 설마 드러날까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갖다 아간의 완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 감아 주실까요? 그 죄를 하나님을 속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눈 감아 줄 것이라고 아간은 생각했을까요? 그럴 겁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은 여호와는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했습니다. 역대 16장 9절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눈 감아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아간과 가족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요, 여전히 완고했지만 그 심판을 집행하는 지도자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셋째는 운명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아간에게 무엇을 요구했으며 그 요청의 의미 또 아간의 고백은 어떠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요,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을 높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자백을 좀 해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요청한 이유는요, 아간은 자신이 한 일을 자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요청을 했는데 자복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아간의 고백은요, 안타깝게도 본문은요, 아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어떤 단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들키지 않았고요. 그의 완고한 태도는요, 고의적인 범죄자로 간주되기까지 했다. 그러기에 충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러한 자에게는 속죄의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기록된 아간의 말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할 때와 어떻게 유사한가 볼까요? 에덴에서 아담 하와의 타락은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라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탐스럽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했죠. 자, 아간의 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간은 전리불중에서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을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그것을 탐냈습니다. 하와가 탐낸 거지, 탐냈습니다. 그리고 취했다라고 합니다. 먹었다 하고 취했다고는 언어는 다 같은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의 원문과 아간의 사건의 원문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세 개를 영어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라합의 사건과 그 결과와 아간의 사건과 그 결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라합은 이스라엘 청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요, 성리로 거두게 도왔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탐욕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초래하고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영반대지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요, 아간은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반대지요. 라합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명예로운 한 백성이 됐죠. 구원해서. 그런데 아간은요, 자신과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라합의 선택은요,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요, 자신과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숫자의 번복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넷째 날에 소망의 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가 되겠는데요. 자, 아이성의 실패를 끝맺은 아골 골짜기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회로 바꾸실 것인가?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지요. 네, 아골 골짜기란요,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 보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여리고 성의 전리품 일부를 훔친 범죄자로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은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아이성에서 앞선 패배를 전술적 우위로 전환시켜서 승리로 이끈 아골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는 이 아골 골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예,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어디요? 아골 골짜기를.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는 곳에서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략일까요?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의 전략입니다. 여호수아 8장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여호와의 전략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까? 자, 전쟁의 승리는요,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를 허락하시고 아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여호와께 있음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진실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 8장 2절에서는 전략을 주신 후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며 전투를 지휘하시는 분이 당신의 이심을 나타낸다라고 86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지휘하시는 분이다. 이것 때문에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이끈 여호수아의 전쟁 무기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여호수아가 가진 전쟁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무기는요, 검이나 단창이 아닌 끝 부분이 약간 휘어진 낫 모양의 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쟁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요, 주권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공격 또는 지시 신호를 보내는 기구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공의 열쇠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서 나타나는 원리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여전히 이거와 같다. 믿음과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네, 자, 교훈은 여호와의 전략은요,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었지요. 성공의 열쇠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이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입니다. 자, 아이성이 패배를 당한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어떤 특점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특별한 기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날이 저물도록 기도를 했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 보면
원망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 7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기서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후 괴로운 중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기도와 지금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 가나안 요단 저편에서 있었다면 좋을 뻔했다.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또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여호수아 7장 8절 9절에는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보고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은 너희들이나 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목적의 중심 주제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방 민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고, 그들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 주제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훈에는요,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당신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주변 이방 민족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공부한 것을 결론을 지은다면 첫째가 가장 큰 위험은요,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과 군사력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리는 개인의 완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언약은요, 공동체를 포함하며 한 사람의 잘못은 가족과 공동체의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배웠지요? 이것이 이제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비하신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간의 가족들에게 그랬죠. 아간의 마음을 여전히 완고했고 결국 자신과 가족을 멸망하게 만든 것이 아간의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했으면 될 건데요. 네 번째는 주님은요,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킨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승리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회개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충성심도 시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 순복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5분 기회 공부였습니다. 자,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